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막바지쯤 되었을 때 그때 연합군의 장교들이 힘을 합쳐서 막사 하나를 지었는데 이 막사가 무엇을 위해서 썼냐면 전쟁 고아들을 다 그 안에다 놓고 그들을 정착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사를 짓고요. 그리고 거기 전쟁 고아들을 다 모아다 놨죠. 잘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너무나도 기특하게 아무도 다치는 일이 없이 잘 자라게 되었는데 한 가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세월을 지나가면 갈수록 많은 그런 장교들이 힘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잠을 못 잡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아이들이 불쌍해서 심리학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잠을 못 잘까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돌면서 그 아이들 손에다가 빵을 하나씩 쥐어 주십시오. 그러면 애들 잘 잘 겁니다. 그랬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장교 중에 한 사람이 막사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잠자기 전에 빵을 하나씩 손에다 쥐어주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아이들이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아주 단잠을 자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장교가 그 심리학자한테 물었죠. 도대체 이 방법이 왜 이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물었더니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전쟁 때문에 늘 불안해요. 내일이 무섭죠. 오늘 내가 먹을 게 많아도 내일 또 굶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손에 빵을 한 조각 주면 적어도 내일 아침은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니까 아이들이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자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에 대한 평안이 없어질 때 우리에게 아주 극도로 불안해지고 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전이 없는 사람만큼 참 괴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가지고 있을 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또 내일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안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평안하다, 참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인생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편지 쓴 건데 여러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내가 받은 이 환난이 내일은 사라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일이 희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받은 환난이 내일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날 똑같고 항상 환난과 고난은 여전히 똑같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 감옥에서 빼주세요 기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환난이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일은 절대로 누가 나 때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이 없어. 이런 기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랑 기도의 방향이 좀 많이 틀리죠. 우리는 여러분 당장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고통이나 이런 어떤 어려움이 벗어나고 좀 싶고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 이 환난이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 여기서 새 힘을 좀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고 그럴 만한 그런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진짜 믿음이구나. 아, 믿음으로 이겼구나 이 사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내가 오늘 내가 믿으면 내일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나 염려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한 영혼은 살리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는데요, 언제 그런 힘이 나오냐면 믿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힘이 나오고 용기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염려될 수 있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담력을 얻어서 믿음을 얻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당차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이길 힘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그 증거가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내가 믿습니다 말로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백한다고 소용없어요. 내 안에 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소용없이 그냥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치고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항상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가 믿음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험난한 여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증거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주일 동안 오늘 마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평안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공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불안감이, 염려가, 우울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평안이에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확실하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상황이 달라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사라지면 평안이 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건장치를 잘하고요,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너무 평안하니까 그게 더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환경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를,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평강, 이런 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긴다고요? 증거로 평강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해라, 지배하게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어떤 때 보면 저건 너무 평범한 말씀이고 저거는 남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누가 믿음으로 평강 얻는 거 모르나? 그러나 믿음으로 평강 얻는 게 어려우니까 문제지. 우린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처럼 그렇게 평강이 나를 주장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환경에 가 있고요, 여전히 우리의 눈은 내 문제에 항상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는다는 것, 이건 멋있는 말처럼 보이고 대단한 말처럼 들리고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내 상황과는 다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을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의지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정말 가득 채워지고 나를 주장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요, 첫째, 내가 평강이, 나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높은 것을 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으로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 툭 내뱉은 게 상처가 돼서 평강 싹 사라져 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그 찬양 듣고 열심히 은혜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면 갑자기 여러분 평강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평강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참 평강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이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장하게 하려면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이 이런 것이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가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은 꼭 뭐와 같냐면 독수리 같답니다. 이 독수리같이 여러분 날개를 쫙 펴고 그렇게 비행하는 그런 아주 멋진 독수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거든요. 이 독수리에게는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골칫거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까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자연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수리들이 날면 독수리는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 주변에 까마귀들이 그렇게 와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옆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물론 독수리가 까마귀 죽이면 쉽게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 귀찮은 이것들을 띄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독수리들이요, 여러분 까마귀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높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독수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고 엄청난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날개를 쫙 펴고 온난 기류를 타고 높이 날아오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독수리가 어떤 새도 살 수 없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도 방해할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까마귀도 그 위로 올라가다가 숨도 못 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다,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 위로 올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의지적으로 자꾸 하나님 보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있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 품까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품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땅의 사람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자꾸 높은 것을 보면서 그 안에다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필요해요. 별것 아닌 말싸움이나 별것 아닌 시기심이나
별것 아닌 교육 문제나 별것 아닌 돈 문제나 별것 아닌 알력 다툼 때문에 더 높은 곳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이건 땅의 것이잖아, 이거는 별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 이게 별거 아니게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높이 올라가면 땅의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높은 빌딩도 하늘 높이 올라가면 별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지요. 그러나 높이 올라가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품에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품에서 모든 것을 볼 때에 별것 아닌 문제로 여겨지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독수리가 까마귀나 참새처럼 여러분 밑에서 땅에서 뭔가 쪼고 있으면 얼마나 웃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렇게 폭풍 위로 올라가야지, 멋지게 날아야지, 그게 독수리지. 여러분 참새처럼 쪼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쌍사나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생각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특권이에요. 오늘 여러분 까마귀는 날개를 수십 번 쳐야지 날아 올라가지만, 참새도 그렇게 바닥바닥 거려야지 날아 올라가지만, 독수리는 여러분 기류 한번 타면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닭도 새예요. 파닥파닥 거려봐야 올라가지도 못하는 닭,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독수리는 여러분 한 번에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뭔가 아웅다웅하면서 여기서 파닥파닥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이고 거기서 평강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시고요, 의지적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보다 넓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도저히 이런 상황들이 왜 이루어지지?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사람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인으로 끌려갈 만한 사람도 아니고 노예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얼마나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평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났죠. 여러분 이 기이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주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오냐면 평강이 옵니다. 내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님 위해서 죽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나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오늘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나 이번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알고 계세요. 내 눈에 이렇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볼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더 미래까지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보십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어떤 축구 선수가 제일 잘하냐면, 그 안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축구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더 잘하는 건 누구냐면 감독이에요. 감독은 여러분 이 경기장을 다 훤히 보면서 다음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체 구도를 다 아십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아니 태초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나의 오늘의 1초가 여러분 태초부터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걸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만 그 넓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환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환난당하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두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평강과 감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평강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평강합니다. 근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자세가 나오거든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 보면 감사해야지 그런다도, 여러분 그런데도 환경 보면 감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찬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주변에 우리를 감사하게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 보는 거죠. 이건 의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말씀 듣는 것, 이것도 의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찬양 부르는 것, 찬양 듣는 것, 이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찬양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감사가 나올 때 평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찬양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말씀 잘못 듣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아니, 말씀을 읽는데 역사설에 읽는 것처럼 소설처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러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만 찬양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내 이웃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이게 찬양인 거예요. 말씀과 찬양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찬양을 의지적으로 하다가 보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로 우리는 평강을 얻는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의지적으로 높은 데 두십시오. 여러분, 독수리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꾸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의지적으로 해서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단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불러 모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 안으로 한 몸으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과 찬양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는 것이죠. 바로 평강을 얻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이 자리에서 여러분 평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평강이 일주일을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넓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평강을 잃어버린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불안과 감당하기 어려운 염려로 오늘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더 높이, 더 넓이, 그리고 더 감사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